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나귀 쇠띠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예수님을 앞서가며 뒤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백성들이 외친 이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승리와 축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한 배경은 주전 2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한 주다스 맥키비우스 또는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이렇게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이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왕으로 기대를 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 모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죽음으로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그 모형과 또 그 약속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때가 참에 구약 성경대로 메시아가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무력하게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또 말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란 말인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목적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사단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로 인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의와 사랑의 세상으로 재창조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그렇게 큰 능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또 귀신을 축출하심으로 그렇게 큰 권세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긴 본문이기 때문에 다 살피지를 않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죽음으로 완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죽음으로 자신의 생을 완결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
사형을 언도받고 해골이라 하는 곳,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제3시에 로마 병정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기 시간은 유대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유대 시간으로 제3시는 현대 시간으로 말하면 9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죄로 사형을 받았을까요? 26절을 봅니다. 죄표에 뭐라고 썼나요? 다시 한번 죄표에 뭐라고 썼나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죠.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이 죄표를 보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어요.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은 인류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를 십자가에 붙일 때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고 헬라 말로 써붙였어요. 이러한 빌라도의 행위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으로 예수님이 인류의 왕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썼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도록 개입하셨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로마에는 가이사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은 가이사를 유일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인류의 진정한 왕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진정한 왕이셨음에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여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실 때에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29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다고 말하고, 3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였다고 말하고, 32절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언한 대로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7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다고 말할 때에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그 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사시는 전 생애 동안, 특별히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육체와 영혼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죽음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육체와 영혼에 쏟아진 사건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져야 할 진노인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의 육체와 영혼에 받으신 거예요. 이로써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여시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 대신 받으신 진노는
사망, 곧 죽음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노를 받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어야 했을까요? 네, 완전한 죽음이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5절은 제3시의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시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33절에서는 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역시 시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라고 죽으심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을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또 42절 이하를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신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46절을 보면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라고 장사되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빌라도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완전하게 이르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여시기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던 것이에요.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류는 역사 초기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죄악과 죽음의 방식으로 인류를 통치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통치하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참수고했다라며 죽음을 품삯으로 주는 방식으로 인류를 통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첫째로 사단의 통치에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둘째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심으로 인류를 사단의 통치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공생의 기간 동안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로 더 이상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말고 더 이상 사단의 통치하에서 죄를 지으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감으로 의인이 되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인류를 구원한 구원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 사건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죽음으로 여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 백성, 곧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을 창조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적용을 해야 될 것인데 첫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적용을 통해서 먼저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리를 깨닫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얘기했던 대로 육신적인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 성장할 수가 있어요. 진리를 먼저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이지요. 죽음으로 자신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 백성, 곧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진노인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명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이 진리가 명확하게 세워져야 한다 하면 이 진리가 바른 지식으로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하고, 바른 지식으로 인해, 이 바른 지식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거룩한 감정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 거룩한 감정으로 인해 우리의 의지가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렇게 되면 나를 위함에서 하나님을 위함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피에 담긴 진리를 안다고 하나 자신 안에 명확하게 세워진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이 미미한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진리를 먼저 지적으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나가서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 감사와 찬송을 하고 나가 그에 합당한 신앙과 인격이 발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바르게 알면, 안다는 것은,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배워서 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 안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안다는 단어를 그냥 내가 너를 안다, 내가 그냥 표면적으로 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서 부부가 서로를 깊이 있게 안다라는 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죽으셨다는 말은 그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뭐 맨날 들었던 얘기지 이렇게 아는 것은 안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내 영혼이, 내 심장이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 이 거룩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면 내가 움직여요. 의지가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고 의지가 발휘되어야 된다는 말을 간단한 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분명히 지적으로 이해하고 나가서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신앙과 인격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점을 이 진리를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 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붉은 포도주를 상징화해서 자기의 피라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느냐? 구약 성경에 예언대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죽으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예언된 대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주의 종이 인류의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어서 11절에서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고 담당하게 되리라라는 이 말은 결국 피 흘려 죽으실 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보셨느냐? 대속의 제물이 되는 죽음으로 보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대속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덮어버리고 그들에게 의를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무엇이 초래된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의 의롭고 또 새로운 백성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는 죽음으로 자기가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비참한 죽음은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창조하시는 죽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제물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나가 예수님의 대속제물의 이 공효를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속제물의 공효로 이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를 거절하면 됩니다. 이 점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성만찬시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피란 말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드리는 제사에서 제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언약의 피라고 외쳐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이 언약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것입니다. 언약으로 그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의 삶을 보면 의존과 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언약을 파기해버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흘릴 피를 이렇게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보셨다는 말인가요? 새 언약을 세우는 죽음으로 보셨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세우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역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창조됩니다. 언약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모세가 세운 언약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창조되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으며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으며 그 새 언약으로 자기가 전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기가 전파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새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의존을 버리고 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새 언약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새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 백성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한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어요.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졌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새겨진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각종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나요? 왜 친히 그 몸과 영혼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나요? 더 이상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배도하지 떠나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의 통치하에서 죄를 지으며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라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나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로 보아 본문이 보여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생명을 걸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필히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필히 물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한다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곧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나요?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보통 이 독립적인 사람을 칭찬하지요. 그 사람 매우 독립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반면에 의존적인 사람을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고 비판하지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인 대인 관계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인 대신 관계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대신 관계에서 독립을 추구한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단이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사단이 뒤에서 막 박수를 쳐요. 잘한다, 잘한다. 계속 그렇게 가.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철저한 의존과 순종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한다 하면 이제 둘째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를 피조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의 그 고백은 거짓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를 피조물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지 않고 빙판길을 걸을 수 있으며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산으로 들러 혼자 돌아다니면 안전한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또는 복되게 또는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새 백성인 것이, 저도 여러분도 의존과 순종이 우리 삶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 수 있었나요? 스스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었나요? 단 하나의 문제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나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듯이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보다 미련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존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존하고 돈을 의존하고 인맥을 의존하는 사람은 실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친히 몸과 영으로 받으신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사단의 통치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지금 배도의 길을 걷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갔다고 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았지만 고린도인들처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제 들어갔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갔으면 그 바른 관계에 계속 서 있어야 되는데 서 있질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시라. 그리고 나의 피조물됨을 묵상하십시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묵상하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 것 외에는, 이거 한 가지 외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그 이후의 모든 삶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존을 깊이 생각하며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깊이 인식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할 것을 실천하십시오. 실패해도 또 실천하십시오. 의존과 순종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또 실천하면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옛 성향을 죽이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새 사람의 성향을 키워가십시오. 사실 저와 여러분이나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고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지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그 귀한 이름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회개하고 다짐하고 이제는 의존과 순종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종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의 현안 문제를 두고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도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다시 그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현안 모든 문제들을 때가 되면 풀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에게도 그걸 부탁하고 싶고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부탁하고 싶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말씀드리고 싶고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차후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해골 곧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은 인류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첫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속하시고 초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친히 죽음으로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하신 것이죠. 넷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진리를 지적으로 알고 나가서 거룩한 감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나가서 의지를 발휘해서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삶을 의지를 발휘해서 살아야 되겠죠. 다섯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특징은 의존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십시다. 의존과 순종의 삶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과 생명을 얻었다는 실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누가 뭐라해도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실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